오늘은 이제 팔복의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애통한다는 것인가,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이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 내용은 조금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내와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할 때에 아내에게 한 번씩 물어보았습니다. 저의 어떤 모습이 좋냐고 그걸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아내는 이제 답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오빠의 성격이 온유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 나름대로 괜찮은 대답을 얻은 거지요. 부드러운 남자가 대세인데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아내의 그 환상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남보다 조금 참을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 저와 사건이 있은 후부터는 이제 아내는 저에게 온유하다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불완전한 인간의 성품일 뿐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재미삼아 번역을 해보았는데요. 이것이 웃어넘길 농담은 될 수가 있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인간이 성품이 조금 온화하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유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건데요. 온유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라우테스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여기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 온유하다는 이런 뜻의 단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 단어가 뭐냐면 아나우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원래 억압된 노예의 상태를 의미하는,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비천한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여기에서 현재의 온유라는 의미가 나온 건데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면, 그럼으로써 또한 이웃 사람에 대해서 노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어떤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조금 설명이 길지만 그래도 이해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화를 낸다거나 교만함을 품지 않고 부드럽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짧게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허함, 그런 까닭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요, 믿는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대우를 받거나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감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입 밖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들 마음속에서 이미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를 무시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앤드류 머레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는 온유와 겸손을 같은 의미로 보았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게 일어난 어떤 안 좋은 일,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나에게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 있다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참 비천한 자이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억울한 대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해결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즉 온유하지 않은 자는 내 힘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는 주님 도와주세요. 억울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 해결을 맡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이 말이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이제 온유한 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 사무엘하 22장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유명한 장인데요. 다윗이 원수들과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날에 지어 불렀던 노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은 결코 약하신 분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멸하는 불이시며 소멸하는 불이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자신의 강한 성품을 감추시고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과의 긴 싸움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셨고 자신을 부드럽게 돌봐주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그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장난을 치고 뒹굴고 놀더라도 그 권위를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생각할 때에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떨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폭력, 해초를 들거나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인데요.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 앞에서 제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그때 뭐 때문에 시작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요.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 어린 마음에 화가 났는데, 그때 제가 어디서 그걸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보시는 그 책장에 있는 책들을 다 그걸 꺼내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예. 내 안에 있는 화를 풀겠다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저는 나는 집을 나가겠다 이야기하고 이제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집 근처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일이 없으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이제 내가 한 짓이 있으니 오늘 끝장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러 나오셨는데요. 저를 발견하고는 저에게로 이제 걸어오시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거죠. 그런데 제 앞에 오신 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다정하게 잡으시더니 저를 이끌고 슈퍼마켓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골라봐라. 그래서 저는 그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얻어 먹었고요. 아버지는 그날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생각했죠.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 어린 마음에 속으로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들먹이며 회초리를 든다고 해도 제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 말릴 사람이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강함을 감추시고 내려놓으시고 저를 부드럽게 품어주셨던 거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온유하심 속에서 다윗 또한 그 온유하심을 배우면서 커가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망명하는 길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한 사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군사들이, 그래도 그를 호위하고 있는 군사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거나 벌하도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저렇게 하는 거다. 내버려 두거라. 그 처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거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온유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온유함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유와 겸손은 동일한 의미로, 큰 차이가 없는 동일한 뜻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강하다, 전능하다라고 소개하시지 않고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온유하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결코 온유하시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때로는 채찍을 만들어 성전뜰에 있는 상인들을 다 쫓아내시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에 그것을 의존하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인격이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세우고 싶거든요.
내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싶거든요. 예수님께 왜 이런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제2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자체 아니십니까? 그분은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못할 일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생활하셨습니까? 오로지 무릎 꿇고 자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주도권을 넘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사람들이 그 밑에서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장 내려와 저들을 처단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저들을 처리하실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시작.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온유했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잘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성품이었다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오히려 모세는 다혈질에 가까운 성격이었다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족을 친다고,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집트인을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리죠. 민족에 대한 열정에 불타서 자신이 의로운 투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모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 상당히 흥분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듬어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 땅에 저 골짜기로 내동댕이 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모세 안에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나의 의로움으로 이 사람들을 처단하리라, 모세는 그렇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다듬어 가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결정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참 리더이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것을 모세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모세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회막으로 나아갔더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온유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온유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상당히 그 경제적 가치가 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땅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느냐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땅 부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땅만 있으면 인생이 편다.
지대를 받고 임대료를 받으면 일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시는 땅의 의미는 이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땅이라는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의 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곳,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가득 찬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잃어버렸고요. 땅을 헤매고 그 땅을 찾아, 낙원을 찾아다니며 헤매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땅을 이야기하십니다.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친밀히 교제를 나눌 그 소망의 땅, 그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여러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유수를 경험하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땅을 주신다는 것은 이 땅의 물질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물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땅을 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만약 물질적인 땅을 약속하신 게 맞다면 우리는 모세의 삶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 땅 위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한 뼘 땅도 모세에게 주시지 않았던 거죠. 대신 모세는 그 온유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속에서 온유함을 적용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체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을 범하면요, 내 인간적인 판단이나 반응으로 우리가 오버해서 과하게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내 의와 내 기준에 의해서 화를 내고
혼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렇게 되면요, 꼭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처럼 남을 비난하다가 자기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같은 죄인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체 잘못을 바로잡을 때도 그런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화 장발장을 보면 이제 자베르 형사와 장발장이 비교가 되는데요. 자베르는 이제 장발장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형사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때 그 뮤지컬 영화로 했었는데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면, 나는 악한 자를 잡는 의인, 장발장은 빵을 훔친 죄인. 그게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 장발장은 그 신부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장발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너는 죄인. 하지만 빵을 훔친 나도 여전히 죄인.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부드러운 태도,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장발장의 마음이 그랬던 거죠.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자베르 형사가 결국 위험에 처해서 그 사람이 죽을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때 장발장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죠. 살려주고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말씀 보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는 자세를 이번에는 온유함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내 고집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단을 받으라는 거죠. 공손한 자세로 그 말씀 앞에 서라. 그 뜻입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칼비니스는 기독교 강요 서론에 보면 teach라는 단어, 가르치다는 그 동사에 able이라는 그 형용 그 전미사를 붙여서 teachable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가르칠 만한, 겸손히 배울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히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 그 온유한 자세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런 사람들은요, 스펀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듣자마자 순종하는데요.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온유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온유는 사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속성, 사랑은 온유하고 그 단어 어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여러 동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 온유의 복, 내게도 주옵소서. 내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